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8월 2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성,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신문사에서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 길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비행기로 가는 게 가장 빠르죠. 기차를 타고 가는 게 가장 빠르죠.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게 가장 빠르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정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먼 길이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빨리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랑 함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에 그 인생이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여행길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도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기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길은 거친 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그리고 절망의 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함께 동반해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임마누 함께한다,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유다 왕 아하스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 시대. 근데 이 아하스가 굉장히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집니다. 그 위기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적하려고 하는 거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왕을 이제 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 나라가 함께 그 동맹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근데 이 유다 왕 아하스는 그 동참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함께 손을 잡고 유다를 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을 제거하고 자기들과 함께 동맹을 맺을 사람을 왕으로 이제 세우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제 쳐들어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만 상대하기도 벅찬데 그 당시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인 아람 나라가 함께 손을 잡고 지금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고 바람에 나는 그 잎사귀처럼 왕과 모든 백성들이 벌벌 떨었다. 그렇게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오늘 아하스가 대답하는 거죠. 뭐라고 해요? 너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십시오. 징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징조를 구해라. 그럼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그 징조를 당신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아하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어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뭐라고 하면 난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내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 징조를 구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정말 저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뭔가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뭔가 좀 분명하고 확실한 표시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잖아요. 그래서 그 표시를 보고는 믿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징조를 친히 보여주겠다고 하는데도 아하스 왕은 나는 구하지 않겠다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이 아하스 왕의 속셈은 무엇일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확고한 어떤 계획과 또 자기의 생각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생각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의 징조를 구했다가 자기의 생각이 무너질까 봐, 자기의 판단이 무너질까 봐, 자기가 지금 계획하고 자기가 마음먹은 것이 흔들릴까 봐 지금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장한, 경건을 가장한 자기 교만이고 자기 확신인 것이죠.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아하스는 사실 누구와 먼저 손잡고 있는 거냐면 그 당시 가장 강대국, 눈에 보이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곳에 이미 손을 대고 있고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징조가 보여지면 자기의 계획, 자기의 확고한 의지가 꺾일까 봐 하나님 앞에 징조를 보여달라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하스처럼 자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판단한 거예요. 자기 길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괜히 하나님께서 뭔가 징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자기의 생각이 깨질까 봐, 자기의 확고한 의지가 무너질까 봐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아주 흡사한 아하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하스가 구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아하스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내 스스로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처녀가 애를 낳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드시는 하나님.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분은 누구 손에 달려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가능하다.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다. 이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 너가 눈에 보이는 것 내 계획대로 잡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것이 썩은 동아줄이다. 썩은 동아줄. 튼튼한 동아줄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그것은 썩은 동아줄이고 튼튼한 동아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열려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할 은혜가 바로 이거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쓴
토마스 아 캠퍼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죠. 신학자가 있죠. 그가 그런 글을 씁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야, 토마스야, 너 원하는 게 뭐냐? 너 원하는 걸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토마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는 다른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나와 늘 함께하고 당신 나와 늘 동행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또 질문합니다. 아, 너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그건 말고 너가 진정 원하는 게 뭐냐?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동일하게 묻습니다. 정말 너가 원하는 게 그것이냐? 토마스는 얘기합니다.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토마스에게 너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너가 구하였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너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너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구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구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가장 귀하게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미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떤 길도 그 험난한 길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 왕자가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을 나갔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사는 어떤 사람이 그 왕자를 발견하고 잘 치료하고 잘 보살피고 그리고 건강이 회복한 다음에 그 왕자와 함께 왕궁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왕에게 이제 왕자를 이제 넘겨줍니다. 이 임금, 아버지인 임금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너가 원하는 걸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임금님, 저는 마땅히 신하로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위험에 처한 왕의 가족을 돌보는 것은 마땅히 시민의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원하는 것은 임금님,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저와 함께 머물러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왕궁에서는 왕이 이제 그 집에 행차한다고 하는 그리고 그 집에서 하룻밤 머물 거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집, 그 사람이 살던 집을 깨끗하게 다 고칩니다. 왕이 머물러야 되니까 아주 멋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왕의 행차를 가니까 그 집 앞으로 가는 모든 도로들을 다 깨끗하게 단장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완전히 깨끗하게 다 정리합니다. 그 신하는 단지 왕이 우리 집에 머물기를 원했는데 그것 하나로 그의 집이 달라졌고 그의 길이 달라졌고 그의 마을이 달라졌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이죠. 왕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귀하고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